시편 11편 5절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이 시간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편을 보면은 오늘 본문 중에 가운데 절, 이 6절, 거기 오늘 설교의 제목 잔의 소득이 있습니다. The portion of my cup. 내 잔의 소득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유명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그 시편의 5절을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이에요. 그리고 6절이 나의 평생에 His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나의 포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를 못해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 믿기 29살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있는 줄을 상상도 못했고 전혀 생각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무엇이 가장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조명 아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도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비유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비유가 아닌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어떤 부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교회를 다니는 자예요. 어쩌면 부자니까 어쩌면 장로 정도의 그러한 지위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는 날마다 호의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남들이 바라는 그러한 삶,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라는 그러한 부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상대되는 나자로스,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지는 반대로 그 집 앞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얻어먹고 살았던 아주 극과 극의 삶이었어요. 어쩌면 현재 우리의 삶이 부자의 삶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아주 극단적이지만 나사로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고,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현실이 아니에요. 이 현실은 금방 과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항상 현실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자네 이 소득, 정말 나에게 마지막으로 고정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아니하고 지나가지 아니할 내가 맞이할 영원한 현재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의 삶은 지나갔어요. 그 맛있는 음식, 그 오늘로 치면은 아주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모든 호화로운 그러한 의복,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 부자에게 남아있는 것, 지금 자기 이 잔에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인데, 이 태우는 바람, 이것이 사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Unhorrible tempest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 폭풍이 지금 현실이 되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아직 여기까지도 이르지 못한 단계인데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현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비록 그거라던 거지 신분이었지만 이 거지였던 나사로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서 현재가 어떠한 현재를 우리가 보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현재를 만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6절, 이 7절까지 3절 가운데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까? 영화에 나오는 나쁜 놈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딱 하나예요. 기준이 하나예요. 뭐예요? 누가 의인이에요? 똑똑하시다. 아멘. 처음 의인의 시조는 아세요? 누가 의인의 성경에 나오는 의인의 원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이요 의인의 효시가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제일 먼저 전달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다 노아의 홍수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노아 식구 8명을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 이후 노아 이후에 드디어 아브라함 때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역사가 처음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오늘날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남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러한 의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예수님의 그 특별함.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죠. 이 세상에 난 모든 자는 다 아담의 후예로 모두가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의롭게 태어난 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죄 없는 흠 없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니크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흠없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흠없는 피를 흘려주실 영원한 하나님이 받으시길
가장 퍼펙트한 제사의 모형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깨닫지도 못할 때, 예수가 안중에도 없을 때, 예수의 이름도 알지 못할 때 그러한 자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이 강도나 사형수나 달릴 수 있는 그 험악한 나무 십자가 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효력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믿어야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5절을 보면은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이 감찰하다는 이 단어의 뜻이 킹제임스 버전은 try라고 되어 있어요. tr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원어를 보면 마우카이라는 뜻을 두고 있는데 prove, examine, 그리고 또 try, test 이러한 복합적인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하시는 그러한 뜻을 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사랑하는 자식들마다 우리 옛 속담에 있듯이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매 하나 더 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6절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옛 속담이 성경적이에요. 이쁜 자식은 매 하나 더 때려. 바르게 되라고. 그리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줘가지고 내버려둬. 근데 요즘은 다 매는 안 때리고 떡을 주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끝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 시편 11장의 이 6절 말씀이에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고 계시냐면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하나님이 그물을 내리시면은 빠져나갈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못 빠져가요. 근데 악인이 당하는 그 portion of his cup, their cups, 불, 그리고 유황, 그리고 무시무시한 폭풍이 저들의 portion, 저들의 잔에 영원한 현재의 비참한 참담한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정말 예수를 정말 믿으면은 지금 이 오늘 시편 11편 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열리셔야 되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눈이 열리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과 유황과 이 horrible tempest가 있는 것은 지옥이 지난 다음에 지옥도 death and hell도 들어가는 바로 the lake of fire, 불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못은 지옥은 잠시 거쳐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그렇죠? 마귀예요. 사탄도 잠시 후면은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들고 와서 그를 사슬에 묶고 옥에 집어넣어요. 얼마나 집어넣어요? 1000년 동안 1000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천년이 찬 후에는 반드시 한번 놓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잘 구분을 못하고 곡과 마곡 전쟁 얘기를 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때 일으켜요. 천년 후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종적으로 사탄의 운명이, 이 마귀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이 불못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전에 이 사탄과 짝을 이루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잡혀서 그들이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사단이 최종적으로 천년의 그 감옥 생활을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잠깐 풀어주시고 곡과 마곡의 그 성경에 예언된 그 사건을 일으킨 후에 주님이 그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놔 버려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주님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라는 말을 듣는 자가 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듣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두 소리 중에 한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먹고 사는 것들, 그리고 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정말 보여야 할 것을 보지를 못하고, 이러한 지금 자기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를 못하게 하고, 그 지옥이 끝난 다음에 우린 지옥을 두려워하지만 지옥보다 더 무서운 이 불과 유황과 이 엄청난 무서운 이러한 템페스트가 있는 이곳을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실제로 이 지구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옥과 불못을 향해 지금 대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곳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돈이요? 잘 사는 거요? 좋은 집이요? 좋은 직장이요? 성공이요? 번영이요? 뭐가 가장 해피니스, 행복, 뭐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부자는 다 누렸어요.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행복과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근데 이게 다 지나가고 현실은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자기 혀끝에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혀끝에 저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봐요. 제가 부자의 그 입장이 돼서 어젯밤에 먹은 그 불고기가, 그 진미가 지금 오늘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있는데 어제 먹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제 누렸던 영화가 오늘 무슨 도움이 되죠? 아무 도움이 안 돼. 왕년애가 아무 도움이 안 돼. 생각을 하시라고요. 근데 이 나사로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과거에 비참했고 왕따를 당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절망스러웠어. 근데 지나갔어. 근데 지금은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야. 이게 현재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그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영과 성공과 이것을 위해서 앞에 정말 영원한 이 horrible tempest를 내가 맞이할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잠시는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좁고 협착한 이 길,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갈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 편안하면서도, 잘 살면서도,
천국도 가는, 그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은 오늘날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성경의 내용이 같지 않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정말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그게 전체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너 많은 좋은 것을 누렸으니 너는 이제 여기서 고민, torment, 고통을 받고, 그러나 나사로는 살 때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그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계시록에 딱 휴거된 그 백성들과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백성들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아주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라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휴거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딱 한 가지. 여러분 잊어버리셨구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성경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희희낙낙하면서 배 두드리면서 살다가 그 사람 눈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기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믿으면 성취할 수 있다. 믿으면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핵심되는 구절은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가 믿음으로 자기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정말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왕자의 쥐보다 더 큰 상급으로 여기고 일부러 그 낮은 데로 내려앉아서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핵심을 놓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사순절이라고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는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곧 부활절인데,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예수님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자기를,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처럼 드리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반드시 살펴보고 지금 이 시대에 새겨야 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6절. 그 기도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핵심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가자고. 먼저 6절을 보세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지저스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라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저스, 지금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욕할 때 지저스 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야지만, 예수를 믿도록 해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정말 믿는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가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구절이 11절이에요. 11절. 표시를 해놓으세요. 거기다 동그랗게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여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저희를 보존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기를? 하나, one as we ar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야. 만약에 그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이러한 기적을 네가 보고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으렴.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은 it's okay. 근데 나와 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 그러면 오 마이 갓.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네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말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줄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목수 요셉의 가난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분이 아버지를 담고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냐면은 항상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살면서 아버지를 대표하고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표현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지 하나의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이 없어.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의 교인 정도로만 알아. 그리고 뭐 교회 내에서 뭐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는 게 대단한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것은 계급이 없어. 아버지와 하나야.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를 믿은 그 성도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영적 치매에 걸려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교회 놀이를 하고 있어. 철치 폴레이를 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그 제목처럼 어마어마한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거는 다 내 거고 내 건 다 아버지 거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그 7절에서 이기는 자는 winners takes all 이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우리 한국말 성경이 그것을 번역을 잘못된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메이징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근데 현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실제로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천국과 지옥을 다 체험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꼭 바다의 소금의 그 함량처럼 2.7% 정도.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2.7%만 천국에 가더라.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면 하워드 피트만을 치면은 그 간증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우리는 이 지옥 천국을 그저 하나의 이솝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정말 있어요. 지옥은 정말 있어요. 그리고 지옥보다 더 무서운 불못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이 지옥과 불못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정관사 더를 붙였잖아요. The way, the life, the truth.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인터넷 뉴스나 여러분 신문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영적 웨더 채널이 어떻게 포캐스트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종교가 통합이 되죠? 기독교가 이젠 통합이 돼요. 예수 아니라도. 그러니까 목사들 맛이 같고 교회가 맛이 같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대로
예수님 모시기 전에 이스라엘 아포스타시 falling away 배도가 이미 한참 진행돼서 완성 단계에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 막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독교가 포함돼서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불과 유황, 이 태우는 이 무시무시한 이 템페스트가 나와 있는 몇 구절을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순서대로요.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9절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 종교 통합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다 지옥 가고 다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9절 10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everybody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이제 종교 통합이 되고 우리 앞에 곧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 다가올 사건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둘째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현재 이 미국 교회 중에 지금 이미 교회 입구에다가 이 컴퓨터 단말기를 스캐너를 설치를 해놓고 사람들 가운데 이미 칩을 받고 칩으로 스캐닝해서 그 모니터에 나오는 대로 20불, 50불, 100불 헌금하는 교회가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이미 3만 명 정도가 이미 시범적으로 칩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 칩으로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예요. 2020년 내년이에요. 내년 6월 달 이제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종교 통합이 일어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경제 통합이 일어나게 돼요. 경제 통합이 일어나게 될 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 뉴스에서 듣는 현금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 신용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면은 칩을 강제할 수 있어요. 그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마에나 손에 이 마크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 20절을 보세요. 한 세 구절만 찾고 이제 마칠게요. 계시록 18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유황불 붙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있죠?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누구를 잡아요? 용을 잡으니 용이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용이 옛뱀이요, 데블이요, 사단이라.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시 놓이라.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7절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이때 곡과 마국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 보세요. 9절. 저희가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리고서 10절로 갔어요.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아까 앞에 갔던
짐승과 거짓한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펴보세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위에 34절을 보세요. 34절.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소리가 우리의 포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부자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름이 없어요. A certain rich man이에요. 근데 나자로스는 그 신분은 거지였지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이름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이름, 마귀의 이름, 사단의 이름, 소위 우리에게 잘 알려진 666이라는 그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그 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도장을 찍어줘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줘요. 근데 이 성령의 도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이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가 문제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않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fake, 가짜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요. 여러분 천국 입국 신사할 때 천사가 리스트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방이야.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다녔는데요. 뭐 장로인데요. 권사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질 못하느냐? 알질 못한다면 너희는 어려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지금 이제는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왜? 다원주의로 다 종교 다원주의로 개톨릭이고 이슬람이고 불교고 통합이 될 때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중요한 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느냐? 정말 믿느냐? 그리고 정말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 되어 있느냐? 그거를 체크하셔야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었냐?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녀 소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근데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모든 자들은 41절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서운 사실이 하우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은 거의 97%의 사람들이 이 지옥과 불못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제발 진짜가 되시고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저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불과 유황과 이 horrible tempest로 표현된 이 무시무시한 불못이 반드시 있는데, 아버지, 모든 사람들 눈이 가리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내 사랑하는 식구들 전부 이 불못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지를 않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이 불못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잔의 소득,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의인의 대열에 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